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겸손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지키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또 주의 성례에 대하여 나눌 때 하나님 그 성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성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 소율이 문답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소율이 문답 오늘은 제 92문입니다. 92문의 질문은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수단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이 성례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을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성례전 자체나 그리고 성례전에 사용하는 어떤 세례의 의식 그 물이나 어떤 성찬의 예식에 사용하는 떡이나 포도주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다가옴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례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어떤 인도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례전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이 뭐라고 답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에 있어서 감지할 수 있는 표징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새 계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확인되고 적용됩니다. 예, 번역이 약간 좀 이제 좀 껄끄럽고 약간 딱딱하게 돼 있어서 딱 한 번에 와닿지는 않는데 성례전은 하여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고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표징,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계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성례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성례가 그러면 무엇인가? 성례의 본질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이. 마치 남녀가 사랑해서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혼례의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그 세례의 예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되새기면서 우리가 저는 사실 우리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잘 못 지키지만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든지 어떤 그 기념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맺는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그 언약을 맺었지. 그 언약을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그거를 매년 결혼기념일을 지키며 애니버서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념하며 행하는 예식과 행사가 바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례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성례 그러면 뭐죠?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예식. 우리말로는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 영어로는 그것을 sacrament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sacrament.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입니다. 세크라멘토. 이 세크라멘트에서 어원이 온 것이죠. 성례에 해당되는. 그래서 미국의 곳곳에 여행을 하시다 보면 세크라멘트나 세크라멘토 뭐 이런 지명을 쓰는 도시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노회에 미국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뭐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제 인사를 나누고 뭐 가족은 어떻게 되냐, 너는 어디 살고 뭐 우리 몽고메리는 지역이 어떤데 너 사는 지역은 어떠냐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세크라멘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인 줄 알고 이제 막 한참 제가 살던 곳을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아니 그건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크라멘트 어떤 성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익숙한 것 같은데 그 성례와 성찬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며 엉뚱한 예식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크라멘트는 이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세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성의 맹세를 하는 의식. 우리가 국계에 대한 맹세를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군인들이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만 해도 오후 5시인가요? 5시가 되면은 이제 갑자기 애국가가 갑자기 딱 울립니다. 그러면은 예, 길거리에 다니다가도 딱 멈추고 주변에 태극기가 보이면은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태극기가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묵념을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배우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랬던 기억 나시나요? 한국에서? 예.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요새는 한국에서는 없어졌죠. 예. 국기 개양식과 국기 이제 하는 그 예식이 한국에서는 지금 없어졌는데 근데 어디를 가면 그거를 늘 매일같이 하는지 아세요?
군대에 가면. 아마 미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대에 가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국기 개양과 하강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지금도 군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국기를 향해서 나의 충성을 나라에 대한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향한 그 충성을 매일같이 군인들은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나라에 어떻게 충성할지를 매일매일 되새기고 그것을 다짐하는 어떤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세크라멘토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성례의 예식을 행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세례식은 그렇다 쳐. 세례 받는 거니까. 근데 뭐 성찬식은 뭐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믿음과 그 언약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맹세하는 그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은요, 우리가 늘 자주 할수록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19절까지만 제가 해놨는데 20절까지 써 있어요. 제가 18절을 읽으면 19절, 20절은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암송하시거나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그 세례는 그냥 그 예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제자 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예식이 세례의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찬의 예식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속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주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는데 아니 그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할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치는 하나의 표시, 구원의 표로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것은 그 할례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를 몸에 새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인치는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표현하며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에 비견됩니까? 세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세례가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이어받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죠. 그 세례를 우리가 왜 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왜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새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십계명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을 새긴다면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며 만지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구원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의 예식 이 성례의 예식을 행할 때 그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제 92문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에 있어서 감지할 수 있는 표징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새 계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확인되고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예식과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표징으로서, 그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날마다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표시가 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속내의 예식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기니 장차 그 은혜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의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한번 더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례의 예식입니다. 그 성례의 예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과 교회와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겸손과 그 은혜를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열심히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이 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돌아갔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여름성경학교 이틀째를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또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또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오늘 또 물놀이를 할 때 또 거꾸로 춥지 않도록 적당한 햇빛과 하나님 온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무사히 즐겁게 여름성경학교를 지내며, 무엇보다도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아람 전도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의 남편 되는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이 위중하셔서 오늘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무사히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님을 또 간호하고 아버님의 쾌유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찬의 그 성례의 하나님의 그 세례의 의식을 하나님 우리께 주신 그 의미를, 그 성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듣고 또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이 알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례의 의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여 체결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그것들을 되새기며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행하는 성례의 예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례의 예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성례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하나님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할 때 아이들이 기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새로워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이여 형식적인 일련의 행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누며 선포하며 하나님이여 가르치며 하나님이여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틀째 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놀이를 행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치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없도록, 마음이 상하는 어린 영혼들이 없도록, 마음이 상하는 교사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 봉사하며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돈수 지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온전히 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례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로 하나며 힘들어하는 이들,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 그 땅을 변화시키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힘쓰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의 성례에 대하여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요, 그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며 다시금 기념하는 귀한 예식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며,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그 방편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가르치며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어린 영혼들이 함께 은혜되며 은혜받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하람 전도사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 되는 이돈수 지사님과 이돈수 지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님을 위해 또 한국에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행사와 사역들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